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성경적 행복한 가정,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 큰 나무가 됩니다. 작은 씨 하나를 심으면 싹이 나가지고 큰 나무와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토마토 2그루를 이렇게 화분 큰 데다 심었어요. 근데 그 작은 것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방울토마토가 그렇게 잘 자라는지를 몰랐습니다. 지금 많은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래서 빨간 것 익어갈 때마다 하나씩 따먹으니까 빨갛게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작은 것을 심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넘치도록 컸습니다. 작은 씨 하나가 자라서 풍성한 가지를 이렇게 뻗어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식물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생애도 보면 예수님이 정말 가난하고 초라하게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양육했습니다. 이름도 없고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작은 것에서 시작했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작은 씨 하나가 성장해서 큰 것을 이루는 원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 속에 보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한 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큰 일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행복한 가정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그 믿음에 비유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겨자씨에 대한 언급이 5번 나옵니다. 그 당시 겨자씨에 대한 좀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겨자씨를 하나의 작은 씨앗으로 간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크기가 작은 콩의 종류들은 씨앗으로 간주했고요. 크기가 큰 씨앗은 채소 종류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모든 씨앗의 종류들은 밭에 심을 수 없다고 율법에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구전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나 밭에 모퉁이 또 경계선에 작은 씨앗을 심어서 나게 했습니다. 이 겨자씨는 작기 때문에 밭에 그 모퉁이나 밭과 밭의 경계선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채소나 밭 작물은 밭 중앙에 심겨지고요. 겨자씨는 이렇게 작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구석진데 심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겨자씨라는 그 비유를 쓴 이유는 작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도 사실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콩알만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겨자씨와 겨자씨를 믿음과 관련지어서 도무지 믿음을 찾아볼 길이 없다라고 강조할 때마다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흔해 빠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냐 이 말씀입니다. 세 번역에 보면 우리는 그 개역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다른 성경에 보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느냐 그랬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길거리에 흔해 빠진 거, 버려진 거, 구석진데, 경계선에 이렇게 많은 겨자씨를 너희들이 눈에 보지 않느냐. 그 하나를 이렇게 많은 그 겨자씨의 군락을 형성하는데 이런 믿음도 없느냐. 흔해 빠진 이 하나만한 믿음도 없느냐. 이것을 그들에게 믿음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겨자씨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겨자씨를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을 몰아내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귀신도 몰아내고 산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면서 그것 통해서 긍정적인 믿음의 역사를 이루라는 말씀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가정의 비전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에게 무섭게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거기에 모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무리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의 그 발단의 그 배경을 보면 마태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라되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다급하니까 절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 나중에 꿇어 엎드렸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그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때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남은 제자가 9명입니다. 그 9명의 제자들이 남았는데 그 제자들은 전에 한번 이렇게 나갔을 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병도 고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아주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예요? 논쟁만 벌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세 명의 제자들과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래서 내 아들을 고쳐다가 불에도 가서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것입니다. 물에서 넘어지면 죽잖아요. 불 속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불에 타 죽는 거죠. 그런 위기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한테 부탁했는데 고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질병이 걸리면 발작을 합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발작을 합니다. 완전히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니까 뒹굴고 거품을 물고 격렬을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그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귀신이 침투해서 간질을 통해서 아주 땡글땡글 구르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 사는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뭐예요? 고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간질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제가 목회할 때 더 젊은 시절에 1990년대인데요.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근데 바닷가에서 목회를 했는데 30살 넘은 그 노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간질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바닷가인데 바닷가가 굉장히 깊지가 않습니다. 무릎밖에 안 와요. 한 50m 가도. 근데 거기서 미역을 따고 바다에 나온 조개를 캐고 이런 일을 하다가 오전 10시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간질병에 발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쓰러졌어요. 이게 간질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물에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물속에 들어가 넘어져서 물속에서 익사당한 것입니다. 간질이 발작되면 불에 들어가면 불에 타지고 물에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는 거죠. 이렇게 위험한 병이죠. 그러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제자들을 만났고요. 근데 그 제자들은 뭐예요?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요? 논쟁만 벌어졌고, 못 고치니까 왜 못 고쳤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공격했고 또 꼬투리 잡으려고 계속 시비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 다른 제자들이 와서 먼저 봤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나 그 사람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비뚤어진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으니까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대라는 표현을 통해서 누구를 말하냐면 서기관, 종교인들, 무리인들, 또 그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나머지 몇 명의 제자? 9명의 제자를 말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그 치유 현장에서 그들은 고치지 못했고 오히려 표적만 구하다가 이론만 주장하다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게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받았고요. 예수님은 결국 그 간질에 걸린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오셔서 그 귀신을 꾸짖으니까 그 귀신이 나갔어요. 간질에서 어떻게 고침받았어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9명의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궁금했어요. 왜 우리들은 지난번에는 됐는데, 지난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번에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자기들 스스로가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라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사람들이 없는 개인적인 자리에 은밀히 찾아와서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 간질에 들린 아이를 데려가는데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도 떠나지 않을 때 얼마나 창피합니까? 나갈 줄 아는데 안 나간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바울도 하고 예수도 하고 그런데 너는 누구냐 그래가지고 이 얼굴을 십자선 도로 낸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현상이 9 제자들에게 벌어진 거죠. 예수님께 물어봐서 조용히 창피하니까 조용히 물어봤어요. 전에는 항복시켰는데 귀신을 항복시켰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실패했습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무리와 서기관들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마음이 삐뚤어진 세대하고 무섭게 책망하고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부를 때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믿음이 연약해서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는데 변질된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또 예수님 계시지 않으니까 불안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 기도하러 간 사이에 다른 생각 가졌는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접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예수님 옆에 안 계시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가면 기도만이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라고, 기도만이 능력을 행하는 비결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기도와 말씀이 불성실하니까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원칙에 불성실하면 이게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에요. 가장 작다는 관용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 믿음 하나,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일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속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오히려 책망만 받았어요. 마음이 삐뚤어진 자라고 책망받았고요.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 일도 못해요. 팔자 타령만 합니다. 운명 타령만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대로 가다가 안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신세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과 저주만 합니다. 자녀들 같으면 부모를 원망할 것이고 또 부모 세대는 또 선대를 원망할 수도 있고 아내는 또 남편 잘못 만났다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보니까 사람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뭐예요?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믿음이 적은 영고라고 조용히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고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에 도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 다음 말씀 이어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다음 말씀이니까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통째로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답니다. 못할 일이 없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 겨자씨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작은 거, 어디를 가든지 밭 구석턱이나 경계에서는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이 나무. 겨자씨는 눈이 볼펜으로 점 하나 찍을 정도로 작은 나무인데 그게 자라면 군락을 이뤄서 3m, 4m로 담을 쌓습니다. 이렇게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들이 깃들면 논다 그랬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 여행하는 중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변화산 간사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귀신 못 쫓아낸 것과 산을 옮기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겨자씨 한 알만 있으면 귀신을 쫓아낸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왜 산을 옮긴다는 표현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귀신하고 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이죠. 여기서 귀신과 산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을 뽑아서 옮기는 것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 같지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으면 바다에서 자란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뽕나무 뽑아서 저 소금물에 집어넣어 보세요. 그거 어떻게 자라요? 흙도 아닌 바닷물에서. 말도 안 되는데 된답니다. 언제 되냐? 어떤 사람에게 됩니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불행합니까? 혹시 어렵습니까? 행복하게 부유로 또 축복으로 형통하게 되는 비결,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 회복되고 된다라는 것입니다.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주일학교 설교할 때 그 어떤 예화를 찾은 적이 있어요. 그냥 어떤 아이가 아마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 앞에 산이 있으니까 그늘이 져서 너무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산도 옮겨준다고 그랬다라는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매일 기도했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부르도자가 와가지고 산을 깎아버리더랍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죠. 멀리 떨어져서 더 멋있게. 기도가 진짜 응답됐답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초등학생인데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제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도 바다에서 심겨지라. 심어져요. 불가능한데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미국에 어떤 그 베리 여사라는 아주 가난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헨리포드라는 자동차 회사 그 회장을 찾아갔어요.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싶은데 기부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 사람이 동전 하나 던져줬답니다. 모욕적인 거절의 표현이죠. 그러나 이 베리에서는 실망하지 않고 그것으로 씨를 사가지고 농사를 졌답니다. 몇 년을 이렇게 농사를 졌더니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금이 됐나 봐요. 그래서 작은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그 회장을 찾아가서 당신이 준 동전 하나로 이렇게 씨를 사서 농사를 져서 건물을 하나 졌습니다. 와서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와서 보고 놀란 거예요. 자기는 거절아니라고 동전 하나 던져줬는데 자존심도 상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씨앗을 하나 심어서 건물 하나 세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때 당시로 100만 달러를 기부했답니다. 한국 돈은 10억이지만 화폐가 저는 100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큰 학교를 세우는 비전을 이뤘답니다. 씨 하나가 큰 것을 이룹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에 도전해서 가능케 하고 안 될 일이 없고 되게 만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저희가 지금 차세대 애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왜냐하면 요즘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의 가치관을 세워주고 또 인문학을 가르쳐서 철학이나 책 읽고 글 쓰고 이렇게 해서 바른 생각을 갖게 해서 이 민족의 그 인물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시작이 되는 게 책이 필요한데 요즘 신간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근데요, 어느 단체에서 200만 원 지원을 줘서 신간을 샀어요. 그러다 한 달도 안 지났는데 또 어느 단체는 아예 책을 읽잖아요. 아주 요즘 출신은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제가 읽고 싶은 책인데 그런 책들 200만 원어치를 뭐 한 대여섯 박스 되는 것 같아요. 다 보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필요해서 우리가 또 얼마 전에 어떤 행사를 했는데 합쳐보니까 저희가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1,000만 원 이상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 같아요. 불가능한데 이것 저는 작은 씨라고 봅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도 바다에 던지라.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그 믿음은 기도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는 이런 능력의 역사는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에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앞으로 미래에 꿈 같은 소리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꿈 같은 소리니까 비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비전이고 꿈입니까? 그걸 이루는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 믿음이면 여러분 가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해서 형통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소유해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